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하지 마소서, 죽으신다는 말이 됩니까? 라고 인간적으로 인정적으로 말했다가 사단아 내두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어느 날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면은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 종날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들과 이렇게 분별하여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본문의 어조를 보면 양자택일 방식 중에서 그 선택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알리는 엄중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충성된 종들의 자세, 모습은 첫째는 깨닫는 종이어야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난 주일날 우리 창세기 7장 말씀을 가지고 노아 홍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아 당시에 그때 사람들은 아주 죄에 취해 살았습니다. 죄 속에 깊이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 외에 전부 다 멸망받았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다 심판받고 멸망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면서 시각적으로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홍수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건달이 아닙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이 이 얘기한다면 모르는데 노아의 말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얘기했지만 한 사람도 그 말을 귀에 담아 듣는 사람, 아무도 그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될 일을 딱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요즘 새벽 기도 때 마태복음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처럼 말하는데 못 깨달아요. 아까 이 얘기했던 예수님 십자가 고난 재림 얘기도 못 깨닫습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역사의 종말과 주의 재림을 얘기했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까지도 다 답이 다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구원,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비웃고 하는 일 몰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역사의 종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예표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노아 홍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멸망 사건입니다. 노아 사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소돔 하면은 죄와 타락의 대명사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 이 시대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가 더하죠. 그때 호모섹스가 있었으니까. 예. 그 옛날에. 예.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 예.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가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쪽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안 됩니까? 30명이면 안 됩니까? 20명, 10명이면 안 됩니까? 오케이, 10명만 있어도. 근데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소돔 멸망 당합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노세 사회들 찾아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이 땅을 심판하신단다. 우리 빨리 천사들과 함께 피하자. 했는데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알아보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오늘날도 성경의 예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뭐 같아? 특별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이 성경의 예언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쾌감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것 발견. 제가 어제 아침에도 한국일보를 또 봤어요. 거기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 바른대를 보고 설교 한번 인용했는데, 어제 아침에도 그 신문을 보니까 또 그런 데다 이렇게 바른대를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한마디씩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또 투에다가 꼬불꼬불한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예언을 비웃는 사람들 망하게 됩니다. 코넬 대학 실험실에서 개구리 적응 실험을 했는데, 미지근한 물에다 개구리를 넣어놓고 불을 조금씩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뜨뜻한데도 괜찮아요. 뜨거워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점점 죄가 더 깊어지니까 자기가 죄악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에 대한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죄에 대해서 불감증 시대입니다. 죄를 지었고도 조금 더 부끄럽고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놀라거나 하질 않았어요. 뻔뻔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을 만들어내서 짓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극한 그간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멸망받고 지옥 가게 되는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수십억의 인구들이 이 땅에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보고 만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이죠. 근데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더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은 더 큰 복.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은 더 큰 복. 그 여러분들 어떤 복 있는 사람들이요? 겨우 복 있는 사람들이요? 더 큰 복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이 영적인 세계,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영적인 깨달음, 이건 PhD 가진 사람, 대학 교수 아니 총장도 잘 몰라. 이거 이 은혜 받은 사람만 아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이 깨달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히 오래 살까, 여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저들이 비웃든 말든 조롱하든 말든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감격,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증가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어있는 종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주의하라, 그 다음에 경계하라, 그런 말입니다. 6.25 때 우리 한국이 북한 남침으로 인해서 막 밀려가서 이제 존폐 위기에 있을 때에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한국이 이렇게 허벅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가 없다.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이 쳐들어오는 경계를 소홀히 했다가 당하는 그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파수꾼이 경계를 하다가 적이 나타나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는데 졸거나 딴전 피우다가 나팔을 불지 못하면 그들은 죗값으로 망하려니와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무서운 경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는 그들 책임이고, 일단 이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이 적군의 그 침입을 알리는 그 사명을 해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 정욕, 탐욕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때가 오고 있어요. 왜?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다 오염되고 케미칼로 다 저기고, 공기 오염되고 지진, 기근, 물 오존층 파괴, 인류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세상 물질적인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나와 더 깊은 영적인 교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이 나오는데 다 얘기할 시간 없고, 첫 번째 복은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일단 우리는 복 있는 자에 들어가 있어요. 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복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는 멸망지옥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냐면은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는 이때에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죄와 타협하지 않냐고, 죄에 물들지 않냐고 정결한 신앙생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정결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예요. 혹시 피곤해서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이 좀 침체되었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으면 살고 깨어 있지 못하고 졸면 멸망당합니다. 1945년 12월 7일 일본군 전투기가 진주만 미국 함대를 기습했습니다. 예상 안 했지만 설마 하고 좀 이렇게 태만을 했는데 주말에 파티하고 술 마시고 토요일 저녁에 다 잠들은 주일 새벽에 일본 함대에서 전투기가 출격을 했습니다. 레이더 조종하는 사병이 그것을 보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장교들이 그 연습기인지 모른다 하면서 보고를 묵살을 했습니다. 그 전투기들이 와서 그 함대 연통 그 굴뚝 골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분 만에 그 함대가 침몰하고 병사들이 1300명이 죽고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다가 당하는 이 큰 비극,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 땅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영적인 잠이 들면은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영원한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성경이 여러 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지 몰라도 재림시인하고 깨어 있어.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준비하는 종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지금 45절 뒤에 보면은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 구별을 해서 설명하고 있고 25장에 끝나가면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기름 준비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 오늘 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마라나타 신앙. 물론 거짓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에이 하면서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재림신앙 그리고 성경적인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 5월 21일 토요일 6pm에 심판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좀 헛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처음이 아니고 몇 번째예요. 88년도 그 다음에 94년도 이번에 했는데 제가 전날 금요일 저녁 WABC 그 월드뉴스에서 기자가 찾아서 질문한 것을 봤습니다. 한 2분 정도 방영됐는데 만약 내일 6시에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한마디로 It will happen 그랬어요.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그 다음날 6시 지나서 기자들이 가서 집을 놓고 그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질문했더니 no comment. 거절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기자들을 다시 모아놓고 1시간 반 동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듣다가 꺼버리려다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워낙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돌려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놓고 이제 일주일 후면 홍수가 오니까 들어가라. 내가 문을 닫아주겠다. 그 7일 후에 홍수가 임한다는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을 7,00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번 5월 21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분명히 그 사건은 이루어졌잖아요. 7일 후에 홍수가 성경에 다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차라리 계시록 9장 15절을 가지고 그 연월 일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 이 말은 make sense죠. 그게 앞으로 될 일이니까. 근데 그 말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다른 것 말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물었어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좀 우리한테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이거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20일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그분이 1시간 반 동안 한 얘기가 뭐냐면 종말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심판. 근데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역사의 종말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똑같은 말 반복 예수님 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성경의 결론, 주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역사의 종말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초점은 심판에 있었습니다. 달라요.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 지옥입니다. 이 양면성의 복음. 반드시 될 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과 심판, 이 경고, 불신자들에게 부담만 주는,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듣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생명을 걸고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님 초림할 때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목베임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도 주의 재림을 마지막 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어요. 근데 3일 만에 스피릿 오브 라이프,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구름 타고 승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찬양하는 모습이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게 죽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대회를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이미 순교자들 하는 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그 상급 주십니까? 했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옵니다. 마지막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만 승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성춘향과 이두령 얘기가 있습니다. 이두령이가 정말 확실하게 약속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소식이 있어야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편지 한 통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서울에 큰 날렵한 그 멋있는 처녀들하고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해버렸는지도 모르고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변사 또는 유혹을 하지, 또 아느니까 감옥에다 가지고 죽인다고 하지. 오늘날 사람 같으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조금 바보 같은 이 춘향이는 이도령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분명히 온다. 분명히 온다. 내가 죽더라도 변질되지 않냐고 그 약속을 지키고 기다리겠다. 그런데 어느 날 암행어사 출도요가 들리는 겁니다. 아마 우리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 때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도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막연히 온다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앞에 설 것이고, 그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지난번 1시간 반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 만약에 10월 21일 날, 그때, 당신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때까지 빌도 내야 하고, 그때까지 운영해야 하니까, 그냥 돈이 다 필요하다는, 쓰다가 그냥 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온다고 말하면 그거 다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오는 데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재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꼭 그러는 말은 이번에 그 재산 팔고 뭐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서 피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That's not my fault. 나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뺌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 우리 인류의 가장 위대한 큰 소망의 메시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에 충성된 종들이고 그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오늘인지 내일인지를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올 때 되면 오겠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 준비하는 삶, 그리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